할렐루야. 요즘 덥죠. 여름 날씨처럼 무덥습니다. 안산은 봄이 없이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고 여러분 성전으로 예배의 당으로 발걸음한 여러분들 그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 사, 화,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매 순간 살아 숨쉬며 죽어져가는 생명이 아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 구별해 주신 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을 영광으로 연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67장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이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5장 함께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02번입니다. 교독문 102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김규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달려나가지만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속 죄악과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시간 뒤돌아보면 잘못한 것 너무 많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보살핌과 우리 모두의 난 삶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가를 이번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 인류가 자복하며 회개하여 이 사태를 하루빨리 물리치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달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점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는 감염자의 축소로 우리 생활이 서서히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전의 삶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모든 행사들을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소홀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는 의료인 등과 병약자들에게 예방 백신을 하루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북한 지도자의 문제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모든 국민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상에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축복하시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죽어가는 영혼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쇠당하고 어려움 겪는 모든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 않게 하시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계획한 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이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부교육자님들의 가정도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들,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우리의 봉사대원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받아 물질도 마음의 평안도 누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탐꾼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립니다. 근데 무엇을 알렸을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전부가 시체가 되어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판결 내용과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 판결 내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큰 형벌을 초래하셨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들에게 몇 가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어떤 마음이 또 있을까요?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의 내용과 명령을 알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슬프고 괴로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알려라. 아마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슬프고도 괴로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그것을 알릴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처참하게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네가 직접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알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울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한다는 것이 결코 통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징벌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것을 전해주는 그 사람, 여러분 결코 즐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괴롭죠. 마음이 슬프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모세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백성에게 징계를 내려야만 하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모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훈계와 권면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기 백성들이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서를 통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매를 들어요?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이 더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웃에 사는 그 이웃집 아이들이요 웬만하면 간섭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 아들은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슬퍼합니다. 크게 슬퍼해요. 어쩌면 모세가 전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과 괴로움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백성들이 슬퍼할까? 당연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슬퍼하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슬퍼해요. 크게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슬퍼하면서 하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극도로 분노케 하는 우상 숭배 못지않은 큰 잘못임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했던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가? 우리가 어찌 조상 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배반하려 하였던가? 회개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곳은 그래도 아주 실한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가 있어요. 그러나요,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길조차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만이 있어요. 밤에는 심한 일교차로 추위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들짐승만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한눈팔 사이가 없어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시체가 되어서 소멸되기까지 그렇게 40년을 방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슬퍼할 수 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니 끔찍한 거예요. 이런 내 인생이 서글퍼요. 생각해보니 이런 광야의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땅에서의 삶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 저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땅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슬퍼하는 이유 중에서 백성들이 슬퍼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과연 백성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극도로 분노케 한, 최고조로 분노케 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크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 앞으로 살아야 할 광야의 삶 때문에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 삶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그 슬픈 인생 때문에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어야만 한다는 그것이 너무나 슬퍼요.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는 이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크게 슬퍼한다면, 진짜 그게 이유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러나 지들이 거부한 저 땅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일 당장 광야로 들어가야 해요. 백성들의 큰 슬픔은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제히 저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올라가서 취하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듯이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는요, 오히려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거예요. 오히려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기어이 올라가겠다고 해요. 모세 언약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못할 것 같으냐? 44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언약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못할 것 같으냐? 모세가 백성들을 만류했어요. 그러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자. 저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히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감히 교만하게 올라갔어요.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순종으로 위장된 불순종이에요. 진짜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최고조로 분노케 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다고요? 내일 당장 광야로 들어갔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어요. 우리들이 저지른 반역의 죄를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들들에게는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꺼이 감당해야 했어요. 내일 당장 광야로 들어가야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한테 침을 받는, 회초리를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할 때 우리는 슬퍼요. 우린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슬플지라도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회초리를 들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요, 괴로울지라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위장된 불순종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형통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 있죠. 만사 형통하리라. 저 그 찬송을 잘 못 불러요, 사실. 솔직하게. 만사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될 때, 그때 형통하다고 그래요. 의도했던 것을 만족스럽게 이루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그래요. 오늘의 본문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 땅으로 올라간 백성들이 저 땅을 쳐서 취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저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성취하는 것이 백성들의 형통이고 백성들의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깊이 생각해 봐요. 제가 왜 그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을 좀 자신 있게 부르고, 물론 다른 찬송 부를 때에도요, 어떤 때는 자신 있게 못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만사형통이 모두 다 축복일까? 만사가 형통하면 그것이 다 축복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아수르의 성읍 바벨론으로 가서 외쳐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뭐예요? 저희들 회개하면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해요. 왜 그래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저 일본과의 관계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가서 회개하도록 외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는 이유는 저들 회개하기 위해서 구원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멸망해야만 나라가 저놈의 나라예요, 요나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니느웨 반대편, 세상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는 이 다시스로 도망하려면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야만 돼요. 근데 그 욥바라는 항구에 딱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요, 때마침 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때는요, 지금처럼 배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몇 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루에 몇 차례 있다, 그거 없어요. 배가 떠나면 떠나는 거고, 없으면 한 달도 두 달도 기다려야 되는 때가 그런 때예요. 근데 마침 내려갔는데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형통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요나의 형통이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는 길이 뜻한 바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이 요나의 형통이고 이것이 요나에게 축복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길이 뜻한 바대로 착착
잘 되는 것, 이것은 형통이지만 이 형통은 요나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길은 오히려 불통해야 요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탁탁 막으셔가지고 그 불통이 되어야 사실은 그것이 요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이들이 형통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왜 그래요? 왜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언젠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형통은 결코 축복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형통은 결코 축복된 형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조그맣게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막 사업이 팍 번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요. 막. 그래서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일 성수도 잘했는데요, 막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간 지가 언제인지 까맣게 기억도 못해요. 예배도 점점점, 봉사도 점점점. 그래가지고 잘 되는 그 사업 때문에 밤마다 자루 한가득 쌓은 그 돈을 세니라고 그 맛에요. 그 맛에 살아. 여러분, 그 잘 되는 사업이요, 하나님 곁을 점점 멀리 떠나게 만들잖아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좋지만 더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깊은 죄악과 절망의 수렁에 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형통이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된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통해야 형통입니다. 오히려 불통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하기 쉽지 않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요, 형통이든 불통이든 그것은 내게 축복입니다. 그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 봤어요.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얽히고 설키고 잘 안 되고 더디가고, 그런데 이분이 위로하러 온 목회자들을, 위로하러 온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경우 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게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통하는데도. 여러분, 형통이든 불통이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 그 속에 해답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 반하는 경우라면 불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불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불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불통은 오히려 형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불통은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요, 이런 경우 형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내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순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형통해야 해요. 당연히 형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형통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형통은요, 나에게 축복된 형통이에요. 혹 하나님과 함께 순방향으로 가는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데도, 기뻐하시는데도
그 불통한다면 그 불통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기다리면 돼요. 끝까지 잘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니 설령 최선이 아니고 차선일지라도 그 차선 중에서도 또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 들었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지옥도 천국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일지라도 거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래요. 천국도요, 거기 나 혼자 있어요. 주님은 없어요. 그럼 거기가 지옥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도 불통도 주님이 거기 계셔야 그것이 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요,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정탐꾼 사건에 대한 설교를 마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뛰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잠시 멈춰서 정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탐 이유를 망각하면 안 돼요. 정탐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정탐한 이후에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최선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찬성하든 적게 찬성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을 따라 결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지난주 받은 3가지 은혜가 있죠. 이런 불순종도 우상 숭배 못지않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2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공의와 사랑.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2가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야 돼요. 중보 기도자로 우리는 모세처럼 세움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훈련과 훈계와 권면, 그 외치는 자 마음이 아파요. 또 그것을 감당하는 자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꺼이 그 광야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형통 불통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 된다는 사실,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이 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탐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깨달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기도 하였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깨달으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늘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계절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 싱그럽게 피어나는 새싹들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싱그럽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어디에 가든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사랑의 줄로 우리의 자녀들을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풀어서 국민들을 살려보려고 하고 경제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독을 막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1조는 내 것이다. 너희들이 구별하여 드려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다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드려야 됨에도 가슴 아픈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큰 믿음으로 주신 것 중에 적든 많든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영역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생각,
국민들의 정신, 도덕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불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가 판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가 가짜로 둔갑되지 않게 하시고 가짜가 진짜로 둔갑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때로는 은혜의 강물이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적은 소그룹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이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 뒤돌아보며 가슴 아파하고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현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 가정은 그것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서히 이제 동력을 받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가 5월 10일인데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모든 주일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1부, 2부 예배도 또 주일 점심 식사도 또 시작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영상 가정 예배 오늘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영상만 이제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4월 21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잘 빨리 회복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쉽니다. 물론 수요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5월 10일 지난 11일부터는 여러분 좀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회복을 서서히 하자고 했는데 우리 항존 직분자들 막 강요를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아이들도 곧 개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 10일 이후부터는 모든 예배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헌신 예배 5월 17일 셋째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립니다.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 세례 및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다음 주까지 세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입교하실 분들 있으면 또 입교 신청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어린이날은 각 교육 부서에서 아이들 좀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요. 어버이날은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올해는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또 식사 대접도 못 하고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혁이 어떻게 오늘 오후 예배 때 온대요? 2부 예배 때? 그래요. 그때 축복해도. 이제 유용미 집사님 아들 큰아들 준혁이가 군대 가요. 내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월달 여러분 청소 각 담당 구역도 신청해 주셔서 동참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계화 권사님 성경 일독하는데 동참해 주셔서 총 291독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우리 최경자 권사님이 이 발목 골절을 당하셨대요. 골절이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우리 이근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화영 성도님 2차 수술 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금요일 날 권사님한테 물었는데 잘 되었다고 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릴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들을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때로는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구석구석, 그들이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 가운데에 늘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